예, 우리 매주 이 금요 밤에 느끼는 거지만은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시간이 정말 속절없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11월을 좀 앞두고 있고, 올해는 벌써 이제 2달만 지나면은 이제 2023년이라는 정말 예전에는 미래의 시간인 2023년이 참 벌써 또 이제 저물어 가고 또 24년을 우리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도 실은 또 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또 계절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또 이 밤에 함께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날이 그렇게 영구하지 않다라는 그런 건강한 긴장감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과 또 소명의 자리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소명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단 종파 중에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 뭐 한창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죠. 구원파의 이제 교리는 뭐 대부분의 이단들도 그러하듯이 기존의 신자들에게 이제 접근을 이렇게 많이 해옵니다. 당신은 이 구원파는 특별히 이제 당신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이 기존 교인들의 이 오래 다닌 교인들의 이 구원관을 자꾸 뒤 흔듭니다.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내 생일을 기억을 하듯이 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대부분이 그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기존의 교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군요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책감에,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많이 시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의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이제 건드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당신이 정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런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죄책감에 흔들리질 않으니까 무엇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면은 뭐 이후에 회개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확실하게 몇 날 며칠에. 그러니까 구원파의 이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이 회개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몇 날 며칠에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게 되면은, 그리고 그 날을 너가 기억을 하게 되면은, 여기 구원파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교리 생활을 하게 돼서 당신은 몇 날 며칠에 너는 이날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이 단순히 몇 날 며칠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깨달음과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시인,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회개가 이런 어떤 자복함이 필요 없는 듯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원파의 가르침은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또 이제 뭐 세월호와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들이 이제 이게 수면 밖으로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그 분파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바뀌긴 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그렇게 통일이 돼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얘기하고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놓으셨다라는 것이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의 길을 놓았다라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이제는 괜찮다.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에 가령 2023년 7월 며칠에 7월 14일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그 이후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떤 죄든 그렇게 하든 어떤 식으로 살아든 상관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건 맞죠.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어떻습니까? 갈라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 자체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 하나하나 씻기고 계시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송구하고 황송한 나머지 절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만약에 너가 발을 씻질 않으면 내가 씻겨주는 그 발을 너가 계속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에 너무나도 놀라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 아예 그냥 목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이야기가 말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는 달리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발만 씻으면.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목욕을 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그처럼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를 지어도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당하게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 정죄를
누구도 변호해줄 누가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정죄함에 머물 수밖에 없죠. 완전 유죄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에게는. 그러니까 정죄를 당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징계를.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유죄예요. 유죄. 완전히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지만 징계는 죄에 따른 벌입니다. 그럼 왜 벌을 주시겠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그에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그에게 징계를 주시겠습니까? 왜 벌을 주시겠습니까? 회개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마치 자식이 잘못을 범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어서 다시 돌이키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하심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되고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였어요. 죄를 지었을 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부지중이라든지 때로는 그 마음에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케어라는 거예요.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복에만 포커싱을 맞추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내리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 무언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 벌을 받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예요? 관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라와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거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을 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또 뭐 회초리도 못 들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회초리도 못 드는 세상이잖아요. 그것도 뭐 아동학대냐 뭐냐 뭐 이런 얘기, 여러 얘기가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회초리를 막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싹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어야 되겠죠. 잘못했다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잘못을 빌어야죠. 엄마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싹싹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징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돌이켰다라는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관심에 대한 우리의 또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한다고 했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싹싹 하나님께 빌라라는 것이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개 뒤에 무엇이 오겠습니까? 무엇이 오겠습니까? 절망감, 패배감이 오겠습니까? 절망감과 패배감이 올까요? 괴로운 고통으로 오게 될까요? 더 죄에 눌려가지고 정죄 의식에 눌려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올까요? 이것을 파고들고는 것이 바로 구원파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맨날 며칠인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원과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 교리가.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혹세무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런 것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으로 이어서 그럼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 절망감과 패배감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가 끝난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회개함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한 열매, 평강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회개의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 죄 속에 거하던 자와 다른 한층 더 성숙하고 멋져진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소망의 삶으로, 소명의 삶으로 단단히 서 나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죄 가운데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이탈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상황이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간증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구원의 사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구나. 우리 집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것이 고통과 집에 우환이 들렸다고 바라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연단케 하셔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의 당신의 사람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케어, 이끄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징계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너는 더 이상 구제불능이야 포기라는 낙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 고난, 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갔을 때 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바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끈끈이 가까워져서 장성한 분량의 소명의 사람으로 단단히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것이죠. 죄 속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는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고자 모세가 하나님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하심, 나를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을 하십시오. 그저 해이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거기에 따라가서 그렇게 키우고 세상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그거 보고서 따라가는 따라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사람으로 단단히 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